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물론 믿음 가운데서 평안하시지만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많이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월 3일부로 일단은 자택에 머무르게 하는 것, 또한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가 닫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일시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봤을 때 4월 3일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너무나 힘든데, 그래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더 어떡하지? 이러한 계속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작은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두려움이 올 때에는 사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극복하기라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전쟁에 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겨서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돌아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재앙은 멈추지 않았죠. 아마도 베스메스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까지 옮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재앙,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게 되죠. 사무엘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아왔고 재앙도 그쳤으니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엘리도 죽었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또 제사장 가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답게 또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미스바로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기도 모임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만 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은 사실 어떤 전투력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사기잖아요. 어디가 먼저 그 힘의 그러한 사기를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도 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 사실 이건 증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전쟁들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빼앗기고 또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또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러한 사건들 그 흉흉했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백성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아직까지 검증된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진두지휘해 본 적이 아직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사무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엉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어려운 두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순간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지금 이 어렵고 두려운 이런 상황을 두 가지 방향으로 극복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장비를 점검하게 하고 어떤 전쟁에 대한 계획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서 읽은 9절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 사무엘의 두 가지 방향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 이 두 가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적들이 몰려오면 그 적들과 싸운데 급급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되나 그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부르짖고
온전한 번제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또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전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많은 어려운 점들,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리쳤는데 블레셋 인간들처럼 다시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오직 기도와 예배로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만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만큼 강한 무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와 기도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새벽에 지금 계속 선포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 모든 순간들을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예배와 기도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배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돌파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예배와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